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유.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셨는가? 또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셨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주 잘 살아오셨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작아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으라 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고 이제 이방에 그것을 전하도록 이방의 사도로 세움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문 앞부분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본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즉 외인이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유대인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우주적인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무엇이 획기적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자랑이면서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은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신들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을 유일한 백성으로 여겼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를 교회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개념이 한정된 어떤 특정 장소에서 국한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개념이 특정한 집단에서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믿음의 계보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첨부적으로 쓰여진 말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두에서 자신이 세움받은 사도의 직분을 열심히 행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베푸신 이를 이방에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자신이 이방에 그것을 전하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등장하는데, 이곳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청지기 혹은 집사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책 혹은 사명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소개한 구원의 뜻, 즉 교회의 비밀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시는 교회의 비밀을 바울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에는 알리지 않으셨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드러내셨고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경륜,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세 가지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 뭐예요?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선민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구원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멸시받고 저주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서 그 존재 자체가 전혀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하고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죽을 죄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한 부분인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동등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제도적 장소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방인인 이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인종이나 국적이나 인간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되는 일이 없이 믿는 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자신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은 자신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방에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신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는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과 학벌과 지식과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도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유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속에 담긴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나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지난날의 그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때 이 바울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면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가장 성도 중에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히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비밀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 경륜은 또 다른 의미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때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는 집안일을 담당하는 청직이나 집사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의 이 경륜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 자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커다란 하나님의 경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시대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속에 영원히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섭리, 즉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모든 구속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들로 슬퍼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교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세워졌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구속의 지혜, 즉 이 구속의 경륜이 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각종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풍성하고 다양하고 무한하신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영원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바로 영적인 실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할 일은요,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즉 사단 마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경륜을 드러냄으로써 교회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인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동선교회가 이제 해를 거듭해 갈수록 이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4년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거룩한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